성경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산새는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문둥병의 절망과 희망, 소재는 희망편,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그 구제역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나라가 난립니다. 온 나라가 비상이고, 이 구제역이라는 게 이제 가축성 전염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은 한 55% 정도의 취사율을 볼 수 있다. 소, 돼지, 양, 그냥 이런 그 발굽이 이렇게 2개로 갈라져 있는 이제 그런 가축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이 사람이 이 고기를 먹을 때 열에 가열을 해가지고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먹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이하에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주사를 했는데도 이 백신도 무력화되고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재산 삼아 가업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쫄딱망하게 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TV를 보시면은 그 무거운 소들을 전부 다 그냥 끌어다가 생매장을 하는,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얼마 전에는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면서 닭을 그냥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달걀값이 오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먹거리의 문제로 보여요. 그렇죠? 동물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딴 세상 얘기예요. 달걀값 오르겠구만, 또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달걀 값의 문제고 이러지,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종말론적 사건이고, 이거 홀로코스트고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그냥 영락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실어가고 다 땅에 파묻는 이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제 관점을 좀 비틀어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질병이 초래한 비극이 너무나 크다. 닭이 말이에요. 거기 갇혀서 달걀만 쭉 낳다가 푸드득거리면서 계속 포대자루에 담기고 그거를 밟아가지고 죽이고 그 묻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하나의 질병이 저런 많은 죽음을 초래하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으로 직행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겁니다. 왜 가축들은 죽음에 내몰렸을까? 그놈의 병 때문이죠. AI건 구제역이든 이런 병 때문에. 그 병이 생명을 죽이니까, 죄병이 영혼을 죽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살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자신도 죽고 내가 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도 죽이는,
마치 이게 인생의 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죄의 전염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근데 문둥병처럼 우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성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 다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웃으면서 목사님 절망편 그 몇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모습이 한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만큼 인생의 진실이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자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 제사장한테 가서 부정하냐 정결하냐를 판단받고, 이 병은 몸속 깊숙이 침투한 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발현이 돼서 피부에 보일지라도 이 병의 사실 근원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신중하고 자세하게 그 병을 관찰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는 문둥병자다 확정을 내리면서 격리를 시키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결과가 출해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문둥병은 그 뿌리가 내려가는 습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관찰할 때 나한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네, 그러면서 열매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뭔가 나쁜 열매가 맺으면은 내 안에 깊숙이 병든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밀려오면은 여러분이 내적인 성찰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응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그 문둥병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13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레위기 14장입니다. 13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 14장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미 문둥병자로 진단을 받고 격리되었거나 진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이 다시 어떻게 회복이 돼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진 밖에 내보내진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문둥병을 확정시키는 과정이고 14장은 문둥병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한번 죄의 절망에 빠졌지만, 문둥병의 절망에 빠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리고 진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깊은 죄의 우롱통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도저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편견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레위기 14장 1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아멘.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처음 병을 진단할 때도 굉장히 신중했잖아요. 쉽게 안 했단 말이죠. 7일 동안 놔뒀다가 또 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단할 때도 신중한데 이 사람을 다시 진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대단히 신중해요. 이게 14장 전체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너 문둥병 괜찮아졌나? 이제 들어와도 돼. 이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비로소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밑줄 쳐놨을 거예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그 병이 치료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치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됐든 병이 이제 호전이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 내가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사람들이 그를 반드시 데려간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을 만나요? 진 밖에 있는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면 이 사람 괜찮아졌구나 하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살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문둥병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제가 밑줄 그어놨죠.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밑줄 그어져 있습니까? 네. 제사장이 진 밖으로 직접 나가서 환자를 만나고 진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이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는 나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없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진 안에 있는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진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진 밖에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나왔다는 건 벌써 소망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그분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13장에서는 환자를 문둥병자로 판단하고 격리하고 진 밖으로 내쫓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이분은 또 다시 진 안으로 들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핵심은 제사장과 우리와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느냐가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이요. 레위기 13장 4절로 9절. 이건 좀 길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결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잘 들으세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그중 1마리를 잡아야 돼요. 제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잡느냐?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아라. 아주 묘한 거예요. 질그릇을 놓고 그 위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fresh water가 있어야 돼요. fresh water, 신선한 물,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새를 죽여요. 그럼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 백향목 가지하고 우슬초 줄기하고 그 다음에 붉은 실을 그와 같이 해가지고 붉은 실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피에다가 이제 그걸 적셔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 새 1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적셔요. 그 살아있는 새를 적신 다음에 그 문둥병자 환자에게 그 피를 쭉 뿌려요. 그러니까 7번 뿌리고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 피에 적신 새는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환자는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 구석에는 못 들어가. 집 밖에서 7일 있다가 다시 또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물에 씻고 옷을 빤 다음에야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백향목은요,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이거는 레바논의 특산품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왜 좋으냐? 좀 먹거나 잘 부패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우슬초는 이 약간의 그 박하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붉은 실, 이것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라 그랬죠. 이게 묘한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 안 썩죠? 안 썩어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 같은 신앙을 하자. 할렐루야. 흐르는 물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에서 빨리 탈피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을 빨리 하나님께 옮겨야 돼요. 자꾸 인간의 그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썩어 들어가야 자칫하면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생명수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선한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썩지 않는 물이 되려면요, 흐르는 물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움직이는 신앙, 자꾸 헌신하려고 그러고 참여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그 신앙이 생명력을 얻는 거지.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절대 거기 흐르는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흐르는 물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질그릇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볼품 없는 그릇이고 평범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바로 우리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위에 흐르는 물이 있고 그 위에서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위에서 그 물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병들고 결핍되고 상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그게 물과 피가 질그릇 위에서 섞여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보혈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부정한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나를 버리겠다는 행동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와 결부된 거잖아요. 이 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 자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 부정한 것이 묻은 옷도 빨아야 되고 모든 걸 다 깨끗이 하는, 그래서 인간의 흔적은 버리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이런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다 뭔가 털을 미는 듯한 심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거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 자신을 버리고자 해야 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내려놓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를 내가 거추장스럽게 갖고 다니던 거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온 거,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듯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던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 자신을 나한테 던져. 너 자신을 나한테 맡겨. 너 스스로가 나한테 제물돼야 돼. 이제 한 마리 새는 죽어지고, 그리고 그 새에 피가 묻은, 그 희생에 피를 묻힌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창공을 헐 날아다니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한 마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부활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새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 새 한 마리가 놓여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과정이 항상 우리의 안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서 항상 리듬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절망과 희망의 리듬, 갈증과 해갈의 리듬으로, 죽음과 부활의 리듬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마리를 잡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한 마리를 놓아주게 되는, 인간 나와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영혼이 사는. 그래서 이 새 두 마리는 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 14장 10절로 18절에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쭉 가다가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여기 10절부터 제8일에 그랬어요. 이 8일째가 되면 어린 양을 취해요. 구별된 양을 취하고 소제물, 기름,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요? 회막문에 두어라. 그리고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 회막문 앞에 서는 겁니다. 제물과 함께.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 회막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자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죄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14장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남은 기름을 아무데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앞절에 뭐가 있냐면요. 그 먼저 피를 귓뿌리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에다 바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발려진 그 자리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데다가. 여기서 참 이게 우리가 귀중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같은 역사가 임하는. 반드시 여기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핏뿌림을 받아야 그 위에 성령의 기름 같은 부어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어야 비로소 기름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발라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은 레위기 14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아주 깊이 뭔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는 사실 한두 달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축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복잡하다. 근데 레위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무슨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과정이다. 한번 진 안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다 7일 동안 세워뒀다가 또 털 다 밀고 또 가서 또 털 또 밀고 새 잡아가지고 또 뿌려야 되고 또 뭐 기름 발라야 되고 뭐 피 찍어 이런 과정들 이거 무슨 결벽증적인 과정이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 성인 군자가 되어라,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되어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돼. 그건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뭡니까? 너희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
핏부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새의 죽음을 통해서 한 새가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가 늘 나왔을 때 인지해야 되는 것은 하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물되고자 하는 겁니다. 제물되고자 하는 거예요. 제물이 딴 겁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어지게 하옵소서. 저 위에 매달려서 옛나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새가 죽어짐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새가 들에 놓아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만나는 축복 받았잖아요. 진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도 받았잖아요. 네? 회막문 앞에서는 축복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건 예수님 손 붙드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들려고 하는 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절박함을 아는 마음. 문둥병자는 그 절박함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과 우리와의 관계가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아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